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베드로 후서 1장 7절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죠? 예.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 한 절이거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심령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신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부딪히는 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진리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그렇다면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에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걸 꼭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이 지켜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지켜 행함으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릴 때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 그래서 간구하는 소원을 모두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오늘 7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요구되는 성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에 포인트, 활용 점정이죠. 눈을, 용을 그리고 눈을 한번 딱 찍는 게, 그래서 막 용이 그 눈을 찍과 동시에 날아갔다고 하죠. 그게 활용 점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용 점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모르십니까? 사실요, 이 사랑 알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하십니까? 좀 그렇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 이 시간은요,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시대, 이 땅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아니요, 지금 우리는 땅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죠?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으니까 우리 모두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불러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고, 또 인생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사랑이에요. 믿음도 사랑이에요. 순종도 사랑입니다. 소망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하지 않고 딱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들에게 항상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뭐다? 그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 힘으로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족이나 신지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죽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요, 세상의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모부까지 죽여야 하는 이 김정은 뭐 제1위원장인가요? 아무튼 이 사람, 대체 그가 가진 권력이 무엇이기에 숙청이라는 그 미명 아래 아버지의 여동생 남편, 고모부죠. 그렇죠? 고모부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이번에는 죽은 장성택이가, 이 장성택의 입장에서는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조카 김정은을 죽여야 해요. 조카 김정은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논리 속에서 움직이고, 필시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기보다도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논리가 정당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고 살라고 한다면 왜 바보같이 사냐고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닌데,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유익을 인정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진짜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무엇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잠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벌써 차원이 뭐예요? 영생을 걸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 인생에서 잠시 잘 돼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뭔가 우리는 상실감을 가지고 뭔가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이 생각부터가, 이 관점부터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우린 영생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그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간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화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당시 남로당원이었던 양재선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요, 자신의 그 이념적으로 추종했던 공산당을 위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산당 안에서 자신의 그 지위가 높아지는 그 유익을 위해서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봉인이 동신을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념 추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모임 안에서도 자기가 좀 앞서기 위해서 희생시킨 거 아닌가요? 남을 죽인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돋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념이니 뭐니 어쩌고는 아무리 따져봤자 가만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행동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재선이라는 친구의 구명을 앞장섰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수로 죽어야 돼.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을 구명했어. 결국에는 양재선이라는 이 사람을 손재선으로 성씨를 바꿔버렸어요. 왜? 양자를 삼았으니까. 그렇게 양자를 삼아서 이 손재선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결국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승리한 겁니까?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님이 세상에서 좌절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순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목숨까지도 경히 여겼던 이 양재선이라는 사람이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영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두 아들을 안 잃은 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세상의 순리로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품성으로는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못 사랑해요.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공부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나라에서도 크게 쓸 수 있는 제목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 그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어떤 부모도 참 사귀지 못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점이 아니고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권력으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가 희생을 감수합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네, 부모가 희생하는 것도 그 사랑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아님에도,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총을 쏘기까지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번은 제가 이 월남 창전 용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였는데 은행 숙지실에서 그분이 그 건물 관리하시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분 이렇게 딱 보면요, 눈초리가 달려요. 네, 이 눈 뜨시는 게 달라요. 아무튼 이분이 그 월남에 가서 직책이 소총수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글에서 월맹군과 항상 조우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묻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총을 쏘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서는 이분을 살폈어요. 이분이 혹시 뭐라고 하시나? 그렇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누구도 못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투를 하게 딱 되면 거의 상대를 뭐 겨냥해서, 우리 그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총을 이렇게 겨냥해서 땅땅 쏘는 것처럼 그 영화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총알이 빗발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그 참호 속에서 머리를 뒤밀고 총을 겨냥해서 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얼굴을 딱 참호 속에 파묻고 허공에다 총을 쏜대요. 총을 허공에 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뭔가 이 파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딱 맞고 피를 쏟아내는 순간 그냥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피를 쏟는다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칼로 살짝 비워가지고 커트칼로 이거 피나네 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펄펄 쏟아진대. 무슨 수돗물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피가 펄펄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딱 보고서야 그 다음부터 확 돌아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전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향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희락락했던 그 친구가 죽는 순간 그 사랑과 분노가 총을 쏘게 만든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더라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런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단으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 이제 무조건 진짜 해칙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라고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과정 내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가능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성경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이쁜 놈은 이쁜 놈이에요. 미운 놈은 미운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대체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런 사랑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물질이라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미칠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를 사랑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참으로 미치려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억지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에게 좀 웃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참기도 좀 하고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기도 합니다. 좀 다가서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내가 너무 위선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노력도 포기하고 말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래도 그가 여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놈은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죠.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점은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도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함으로 그들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이든 월튼 토저 목사님, 그죠? 그냥 쉽게 보통 우리 토저 목사님 좋은 글을 참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 토저 목사님의 책에서, 임재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사랑은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뭐 법적으로 누구는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 누구는 사랑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란 그 본질상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막 겁을 줘가지고 너 사랑하지 않으면 막 나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뭔가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갈등과 고민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전자는 감정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고요, 후자는 의지에 의해서 기초합니다.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거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이 감정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스스로 어떻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가 가고 뭐 불길처럼 타올랐다가 또 꺼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됩니다. 날씨가 뜨겁다가 조금 식어서 따뜻하다가 다시 또 차가워지고 얼마 후에는 또 더워지는 그런 현상,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감정적인 사랑은 그런 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뜻하신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도 예수님 멋있어 하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란 의지적인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완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완전히 체질화된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영은 목사님이요,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가 삼은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양자를 삼은 겁니까? 내 아들을 죽여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낄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은 두 자식을 위해서 운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인 그 원수에게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죽은 자식이 살아올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신도 같은 살인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연속극에서 나오는 멋있는 말 한마디가, 죄는 용서받아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원수 같은 놈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멋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싶고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가 막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는 사랑은,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행했던 그 사랑은 원수가 받아요. 그 원수가 받는 것이고, 성도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나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 중에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다가 더욱더 그 뒷부분에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과거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만 하게 된다면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들 다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평생 살아왔던 모습이 뭔가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바로 말씀하시길, 너는 그 다음날 천국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뭐예요? 네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믿음의 본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네. 의도,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뭐예요? 예,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나온 선이고 의지에서 나온 경건함만이 진정한 경건함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지예요. 의지.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간절히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결단을 하라고 하세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율법사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보시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쵸? 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씀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북한의 종교학과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대학에 그 김일성 대학의 종교학과를 졸업하려면 성경을 500번 이상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500번 이상 읽으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아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거기 때문에 다 헛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의 관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건데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들을 찾잖아요. 사랑으로.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초이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때 율법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 율법을 전체를 이 율법사들이 요약한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이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대로 사랑이라는 관점대로 제대로 읽어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일을 행하라.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그런 의지대로 살아내야지만 그러면 살리라. 안 읽었다. 그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면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는요.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약속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각자의 형편껏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감동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감동을 치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유명한 크리스찬 개그 작가인 전용호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쥐 잡는 날 기억하세요? 쥐 잡는 날 하면 아주 그냥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그냥 뭐 통장들 반장님들 다 그냥 쥐약들 다 배포해 나눠주고 며칠날 몇 시서부터 다 한꺼번에 쥐를 딱 동시에 죽여야 동시에 그 놔야 어디 쥐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먹고 죽을 테니까 아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막 가가보에 쥐약을 갖다 나눠줍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것을 학교에서 또 실적으로 또 체크하기 위해서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오라는 그런 거 들으셨어요? 쥐꼬리 잡아오라고, 쥐꼬리 죽은 쥐만큼 꼬리 잘라오라고 가져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를 잡기 전날에는요, 개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주인들이 이 쥐약을 묻힌 먹이를 가지고요, 예, 이 쥐약을 놓기 전에 개를 부릅니다. 개를 불러가지고 이 개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주인은 사정없이 막 개를 때립니다. 예, 막 후드러 패요. 개들은 이유도 모른 채 수차례 이런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거예요. 의도만 먹으려고 하면 그 후드러 패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들은 뭐예요? 그 음식만 딱 와도 놀래버립니다. 경기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낑낑낑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예, 온 동네에서 쥐약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도 거품을 물고 죽어 있습니다. 오로지 개 패듯이 맞았던 개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 전용호 씨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짙은 감동으로 왔다는 거죠. 잘 나가던 때, 돈을 좀 벌던 때, 이제는 뭐 작가로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고 거들먹거릴 때, 자신의 그 마음대로 세상을 살 것 같았던 그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이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안 죽을 만큼 때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개죽음 당할까봐 모질게 매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그 모진 매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때로는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기에 잠깐 드신 매는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서기를 기다리신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감동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감동을 받은 우리들은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의 사랑이에요. 내가 우리들이 그런 감동을 받아야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나누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거예요. 매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대체 있기는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 품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들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그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의지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이 시대를 맡기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